공량 설명에 이어서 유산화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공량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드렸던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 공량인데요. 여기 70쪽에 보면은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은 그 깃들어 있는 영혼이 자궁 내에서의 체험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졸업하고 이제 다시 그 체험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영혼이 모태를 떠나는 것이므로 아무런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인공유산은 모처럼 태어날 필요를 느껴서 수태된 영혼을 강제적으로 영계에 되돌려 보내는 것이므로 이것은 영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며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이 공부 중에 본인의 허물도 아닌 일에 본인의 뜻과도 상관없이 강제로 퇴학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 영혼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 결과 저는 자연유산도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유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책에서 설명하고 계시듯이 잠깐의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고급 영혼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임신 기간 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나친 자극을 많이 가해서 도저히 그 안에서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베풀어지지 못해서 유산이 됐다고 할까.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영혼이 아쉬움을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이 인공유산이 문제인데 흔히 말하는 낙태죠. 여기서는 상당히 책자라서 완곡하게 쓰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강화나 말씀 속에서는 성인을 살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버나드 박사라고 1980년대에 하버드에서 낙태 전문을 담당하셨던 그 박사가 나오셔서 낙태 반대 운동에 동참하시면서 그 침묵의 절규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재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때 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테이프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잔혹하다든지 아니면 그 태아가 실제로 통각이 아직 자라나 있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통증을 느끼고 안 느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강제로 되돌려진 것에 대한 대단한 충격, 이런 것들이 더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보여져요. 그리고 초음파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실제로 태아가 자궁에서 낙태 시술기구에 붙잡히지 않게 해서 막 도망다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뭐 무슨 자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던데, 심장 박동수가 뭐 한 30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박동수가 말이죠. 우리가 거의 한 100m를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 올라갈 만한 그런 박동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인간으로 안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 인간을 보니까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머니 자궁 속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만드는데 묘한 신체를 다 만들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까, 영적인 오묘한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가령 실명하는 분이 앞으로 이제 당신 눈을 못 보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력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못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도 못 만드는데 스스로는 만들어 나왔잖아요, 전부 다. 그런 세계를 생각하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지 덩어리고 완전한 생명이었고 모처럼의 기회를 얻어서 여기에 환생의 기회를 가진 건데, 그것을 강제로 되돌려줬을 때 문제는 이제 그런 형제가 있을 때 살아남은 형제 누군가에게 그 낙태당한 영혼의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이 전해져 와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단육지 선생은 유산화의 호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쪽을 괴롭히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것을 이쪽에 알려온다고 할까? 가족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으로 파동이, 마음의 울림이 비슷하니까 잘 연동이 된다고 할까? 감흥을 하기 쉽다는 얘기죠. 잘 느낀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은 형제 중에서도 가장 좀 나긋나긋하다고 할까, 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줄 만한 그런 성향의 부드러운 형제가 오히려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유산화의 호소로 인해서 일어나온 7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낙태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아남은 아이의 누군가가 어두운 데를 자꾸 좋아합니다. 낙태당한 태아가 심정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영계로 진입을 못하고 중간 단계라고 할 만한 유계 같은 곳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힘이 쭉 빠져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심정을 느껴서 이쪽에 형제 누군가도 밝은 데가 굉장히 부담스럽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생활을 하고 오히려 밤으로 막 눈에서 빛이 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 무기력, 또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이런 일들인데, 이것은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것은 온 맥이 다 빠지는 거죠. 그 느낌이 전해져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죽고 싶고. 무기력 중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애가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와요. 중3, 고3 아주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다 손을 놔버린다, 이런 일도 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감, 친구나 형제나 가족들이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그 아이들이 버림받은 그 느낌이 있어서 전해받아서 고독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부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반항을 합니다.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강한 반발을 하죠.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주 온순하고 착한 딸이었는데 서울에 상담했던 한 부인도 그냥 느닷없이 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인격체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자제를 하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아주 뭐 쌍욕을 하면서 엄마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여학생이. 어머니는 당황스럽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태한 아이가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개월수가 지나서 무리하게 낙태를 했대요. 흡입기구로 잘 안 돼가지고 자궁 속으로 시술기가 들어가서 조각조각을 내서 하나하나 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딸하고 이 어머니가 같이 공양 시간에 왔는데, 저희들 행사 때 딸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또 신기하게. 근데 공양 시간에 이제 유산화도 같이 이분이 공양을 올렸는데, 공양이 끝나고 이 딸이 엄마 손을 막 끌고 잠깐 나와보라고 복도로 막 데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낙태했다는 내 위에 그 형제를 이렇게 절단해서 꺼냈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다시 확인을 하더랍니다.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공양 올리는데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주 사지가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 온전히 전해져서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낙태당한 아이의 느낌이 확 다시 살아나면서 아마 형제한테 전해졌겠죠. 근데 그 공양 뒤로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뒤로는 딴 아이가 됐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안정을 못하고 이러던 아이가 제일 앞에 앉아서 턱하니 앉아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도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들 광명지에 체험담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5번째 증상이 과자나 우유와 같은 유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형제 중에 누군가가 지나치게 그 탐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좋아하고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로 갖다 놓고 감춰놓고 몰래 계속 끊임없이 먹는다든지, 또 어떤 분은 특이한 분인데, 이분은 그 아들이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군에 있을 때도 예전에는 우유가 특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녁에. 우유를 못 먹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못 먹겠다고 이렇게 뒤로 물려놓은 우유를 자기가 다 갖고, 하여튼 자기가 먹어요. 먹고 배가 부르면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하고 와서 또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정신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우유에다 말아 먹어요. 그래서 휴가 때 나왔는데 부인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죠,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태아가 어마어마하죠. 생기는 대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납득이 안 가는 숫자인데 그 정도 낙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지어서 공양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25명 이름 짓자 그래도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겠네요, 그죠? 하여튼 공양을 올렸는데, 집에서도 올리고 저희 단체에도 공양을 부탁하셔서 같이 올렸는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꿈을 꾸는데 아주 그 깨끗한 이불에 25명의 아이들이 키 순서대로 이렇게 쭉 누웠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애들이 깨끗한 이불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아들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늘상 하는 대로 밥에다가 이제 우유를 태워가지고 이제 말아주려고 우유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우유 끊었다고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도 깜짝 놀랐죠. 아들의 그런 탐닉하는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걸 봐서라도 그렇게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영향을. 여섯 번째는 어머니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손발이 아주 싸늘해가지고 너무 차서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잔다든 이런 경우의 분들이 왕왕 있어요. 수족이 찬 이유는 아이들을 낙태할 때 말이에요. 수술을 할 때 알몸으로 그냥 긁어내가지고 산업 폐기물처럼 처리를 해버립니다. 정식으로 나온 아이를 옷을 지어서 입혀서 장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불법 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추운 느낌, 알몸으로 벗겨져서 버려진 그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춥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수족이 찬 분은 참 많았는데 한 분 기억나는 분은 너무너무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자손을 내가 낳아주나 봐라 이래가지고 생기는 대로 유산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수족이 찼던 것들이 그 공양 올리고 나서 깨끗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돈이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 앞서 말씀드린 25명을 낙태했던 분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5명을 다 낳아가지고 걔네들을 키워내자고 하면은 양육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이거예요. 그만큼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탕감받고 싶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몹쓸 짓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뭔가를 치러야 돼. 남들이 유혹하는 이상한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왕창 날아간다든지 사고가 나서 뭐 또 뭐 변상해주고 또 나간다든지 좀 모였다 싶으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는 겁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 광명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매달 10부, 20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법보시가 되겠죠. 저희들은 그걸 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행을 지나치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200부, 300부 가져가셨는데 또 책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집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항의 전화가. 도대체 당신네들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빚을 내서까지 거기다 책을 사고 이렇게 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다 변상해 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빚을 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 부인이 낙태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이런 걸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하다고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기 처벌 현상인 걸 이분은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증상이 꼭 합치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은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산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밀영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더 이상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갖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세계에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본래 신의 자식이고 인공적으로 낙태를 당했든 자연유산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향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경험을 했다고 받아들이고 모쪼록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도 지난날 너무나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이고 엄청난 일인지 잘 몰랐단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정도가 아니죠. 참회죠. 참회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야 돼요. 한 번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구나. 첫째야, 너는 이름이 뭐란다. 둘째야, 너는 이름이 뭐란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애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기 아빠의 성을 따서. 혹시 혼전에 또 낙태한 일이 있으면 그분의 성을 또 따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에서 모시기엔 좀 곤란하실 겁니다. 그럴 땐 저희 같은 단체에 맡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한 명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이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내가 몇 명을 낙태했더라, 3명인가, 4명인가 이럴 경우에는 4명 정도를 하세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남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해당되는 영혼이 없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빠져가지고 제외된 영혼은 상당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이름을 짓되 그 이름을 꼭 어딘가 메모를 해두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자기 자식 이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음에 또 신청할 때는 또 이름을 또 바꾸세요. 지난번에 한번 적어서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꾸 바꾸시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 저 아이들이 많이 기뻐합니다. 아, 나도 자식으로 인정받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확 밝아지면은 그게 그들로 봐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환경이 그 순간에 확 바뀌어 오게 되는 겁니다. 저 세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으로 전부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밝아지니까 밝은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태아가 구원되는 것.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던 형제 누군가의 증상이 없어져요. 더 이상 저쪽에서 이쪽을 향해 호소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질 수밖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잠재의식의 깊은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자가 동시에 구원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탁월한 방법이에요. 이 유사나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데 가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서 진심을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열심히 했던 분 중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폐경까지 돼가지고 아주 나이도 많이 지난 분인데도 유산화 공양을 올리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심정으로 한 6명 낙태를 하셨으면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잘 때 800개를 해주듯이 그렇게 자는데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젖을 빠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으셨다는 거예요, 밤새. 근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유두가 빨갛게 달아 있어가지고 옷이 스치는 것이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옷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행사 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되게 야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하고 합치되는 증상으로 너무 고민스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공양을 꼭 마음을 써서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올리실 때 댁에서 올리실 때는 첫날은 따뜻한 우유를 좀 마련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정도 마련하세요. 우유는 어머니 저제 대신으로 상징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과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첫째야 하고 둘째야 너는 이름이 뭐다, 둘째야 너는 이름이 뭐다. 그리고 왔으니까 그래도 영혼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세요. 2번 절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말을 하세요. 아까 나눴던 얘기들을 정말 미안했구나.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그리고 얼마나 고독했니? 몰라줘서 참 미안하구나. 오늘에야 이런 걸 알아서 이런 위령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진실은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단다. 정말 용서하기 바란다. 진실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좋은 경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기 바란다. 모쪼록 이 말씀과 함께 더욱더 발전해서 훌륭한 세계에 거듭나기 바란다라고 축원을 하고 저희들 감로의 법화와 같은 그런 경전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몰라서들 이런 것들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들 헤매고 계시는데 삼자가 구원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마음을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정성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